잠시 광고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역장 권찰교육 수요 일부 예배 후 현장과 실시간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우리 구역장 권찰 인물 꼭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능일이 11월 18일 목요일에 있습니다. 수험생들을 위해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에 맞춰 묵도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3일길을 걸어가는 이 시간 주님 전에 모이게 하시고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하여 세상의 두려움과 유혹을 이기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뜻을 밝히 알고 순복하여 더욱더 주님을 믿고 따르는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평화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5장 십자가 그늘 아래 다 함께 찬송하신 후에 김미진 권사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 나 쉬기 원하네. 저 햇빛이 뜨겁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쉴 곳 찾았네. 내 눈을 밝히 떠서 십자가 볼 때 날 위해 고난 당하신 주 예수 보이나. 그 형상 볼 때 내 맘에 큰 찔림 받아서 그 사람 감당 못하는 눈만 흘리네. 십자가 그늘에서 나 길이 잘했네. 나 사모하는 광채는 주 얼굴뿐이라.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나 두려움 없네. 내 한량없는 영광은 십자가뿐이라. 아멘. 영원한 위로와 소망을 주시는 주님, 대지 위에 촉촉한 가을의 단비를 내려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지치고 상한 저희들 삶에도 하늘의 위로와 소망으로 다시 일어서는 힘을 주시옵소서. 결실의 계절, 이 가을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에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께 또한 감사드립니다. 지난 3일 동안도 주님께서 주신 신자의 길을 걸으면서 살았는지요. 부지런히 살아야 할 기회를 주셨는데도 코로나로 게으름을 피웠던 저희들이었다면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임재로 새로운 비전과 용기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주님, 우리 연희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을 맛보며 사랑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또한 늘 성령님과 동행하는 동역자가 되며 예수님의 피로 사신 연희교회를 사랑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돌아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진리를 따라 행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저희들로 하여금 듣는 데만 그치는 사람이 아니라 배우고 듣고 본바를 행할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키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저희들이 먼저 주님의 치유와 위로를 경험하지 않고서는 남을 위로할 수 없듯이 염려에 사로잡혀 있지 않고 담대히 일어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주님이 베푸시는 은혜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만이 우리에게 참된 위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아픔과 슬픔 가운데 빠져있는 성도들에게 기쁨을 나눠주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서로의 짐을 나눠주는 성숙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물질적인 기쁨보다 영적인 기쁨에 만족하며 세상에서 누리지 못하는 기쁨을 주님의 말씀으로 위로받으며 마르지 않는 영원한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실 목사님을 통해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 모두에게 거룩한 예배자로 세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위로를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은혜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겸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6면에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추석 연휴 여러분 가족들과 잘 보내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가족들이 한자리에 잘 모이지는 못했고 제가 가족들이 나누어서 잠깐씩 방문을 했습니다. 특별히 저희 조카랑 제가 잠깐 나누는 시간이 있었어요. 따로 이 아이랑 1대1로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 조카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대학을 이제 1학년 다니는 조카인데요. 주일날 담임 목사님 말씀을 듣고 그래도 한 명이라도 가족을 만나서 복음도 권하고 또 기도도 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어서 이 조카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는 교회를 다니던 친구였는데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지 않고 좀 고민이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 대화를 나눴어요. 조카 이야기를 만나서 쭉 들어봤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했던 대학생의 삶과는 저희 조카가 지금 다니는 대학생의 삶은 너무 달랐습니다. 특별히 철저하게 자신이 너무 작은 존재라고 굉장히 작아져 있는 조카 모습을 발견했어요. 대학에 가면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이 친구가 이제 굉장히 많은 일을 할 수 있고 또 자신이 충분히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학교 1학년 가보고 이제 공부를 하면서
또 사회에서 이제 자기가 생각했던 것들을 해보려고 하니까 사회의 벽이 너무나도 높았고 자기는 부모님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사실을 직접적으로 깨달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 대학교 1학년인데 이 친구 마음이 굉장히 조급해요. 자기 주변의 아이들과도 뒤처졌다라고 생각이 들고 자기가 세상에서 너무 경쟁력이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문제가 가장 크게 저희 조카를 이제 압박하고 있는 것이죠. 이야기를 다 듣고 이 어려운 세상을 일찍부터 깨닫게 됐던 것은 굉장히 이제 기특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너무 안타깝게도 보였습니다. 예, 이야기를 마치고 잠깐 말씀을 권면하고 기도하고 이제 헤어졌는데 요즘 젊은 분들이 자신의 한계와 어려움을 깨닫고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듯이 3포 세대, 4포 세대, 5포 세대라고도 말하는 특징을 갖고 살아가요. 근데 이 얘기가요 벌써 10년 전에 사용했던 단어더라고요. 2011년 경향신문에서 복지국가를 말한다라는 특집 기사에 이 3포 세대라는 단어를 처음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 3포 세대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하는 의미로 쓰이고 있고요. 4포 세대라는 것은 여기서 인간관계를 포기해야 되겠다. 5포 세대라는 것은 내 집 마련을 포기해야 되겠다. 이런 걸로 이제 점점 늘어가고 있는 거죠. 현실적으로 보아도 주변에 과거에 함께 신앙했던 저희 가르쳤던 우리 제자들이나 청년들을 보면 결혼 소식 전하는 부분도 좀 많이 드물어졌고 오랜만에 만나서 이렇게 서로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에서 전혀 그런 부분에 계획이 없는 거죠. 그런데 그 모습이 이상하지 않은 시대가 오늘 이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서도 그런 모습이 있는데 교회 안에서도 비슷하게 이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랑 교회 사람들이랑 이렇게 그렇게 다르지 않는 모습으로 똑같이 어려워하고 똑같이 힘들어하고 똑같은 문화 속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 안에서도 이런 어려움을 느끼는 젊은 분들이 생각보다 너무 많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오늘 이 시대 세상 사람들이 가진 문제들과 고민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도 가지고 다니고 살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진 사람들이 소유하는 모습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들이 세상 사람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12장 2절을 보면 세상에 사는 그리스도인에게 그리스도의 삶의 큰 방향, 중심을 담고 있는데요. 다시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좀 쉽게 세번역으로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무슨 말씀인지 잘 아시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는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서 이 세상을 향한 온전한 진리를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나아가는 방향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살아가고 나아가는 사람들, 그게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신앙에서 이 세상 문제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고민하고 아파하고 지치고 힘들어하는 부분이 아니라 구원자이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특별히 저는 연희교회가 이런 주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을 분별하고 함께 그 뜻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지쳐있고 힘들어하는 이 시대의 모든 영혼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안식을 나누어주는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세상의 생각과 문화를 거절하고 반대로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그 뜻을 분별하고 그 뜻에 거할 수 있을까요? 본문 1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하반절을 제가 다시 읽어드리면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경이 우리에게 가장 먼저 권고하는 것은 너희 몸을 기뻐하시는 거룩한 제물로 드려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표현 몇 가지가 있는데, 먼저 어떤 것을 드리라고 하냐면 너희 몸을 드리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삶이 추상적인 것이나 관념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머릿속에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온전히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전인적인 존재로 하나님께 거룩한 제사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습으로 산 제물로 드려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구약의 제사를 염두에 두고 바울이 표현한 것인데, 레위기에 나와 있는 구약 제사를 보면 번제, 소제, 화목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로 나타낼 때, 우리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감사할 때도, 그리고 어떤 문제가 있을 때도,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겠다 이러한 마음이 들 때도, 그리고 내가 그냥 살아가면서 그냥 오늘 하루가 해가 떠서도, 모든 일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서는 제사를 빼고 살아갈 수 있는 삶이 아니었어요. 모든 것이 제사와 연관되어 있는 삶을 살아라라고 하나님께서 하셨거든요. 근데 말라기에서 보면 온전한 제사를 드리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사실 모든 성경에서 그 부분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성전을 바라보면서 강도의 구렬이라고 표현을 하실 정도로 온전한 제사를 드리지 못했던 것이죠. 즉 마음을 다하지 않는 죽은 제사를 드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34장 19절을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든 첫 태생은 다 내 것이며 내 가축의 모든 처음 난 수컷과 소와 양도 다 그러하며. 레위기 1장 10절에는요. 만일 그 예물이 가축대의 양이나 염소의 번제이면 흠 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성경은 첫 태생의 것, 흠 없는 수컷 이렇게 간략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전자영민경보다 더 세밀한 눈빛으로 그 재물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살피셔서 작은 흠이라도 발견하면 온전하지 않은 거야, 혼날 줄 알아 라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요구하신 것은 아닐 것이에요. 그 무엇입니까? 재물을 준비하는 모든 과정이 쉽지 않고 또 시간이 많이 들지만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인정하면서 이 제사를 드리는 그 삶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으로 살아가는가, 그것을 묻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산제물이 된다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우리의 모습,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표현인 것이죠. 특별히 너희 몸을 산제물로 드려라 라는 말씀은 이 제물이 생명이 죽어서 각을 떠서 태워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산제물을 원하신다는 것이죠. 나는 죽고 주가 살고라는 찬양을 여러분 잘 아실 것 같은데요. 제가 가사를 잠깐 읽어드릴게요.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나는 없고 주만 있으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 이루리. 내 안에서 내가 산다면 육체의 열매를 맺으며 내 안에서 주가 산다면 성령의 열매를 맺으리. 내 자신의 삶을 모두 드린다라는 것, 인생의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삶, 예배를 드릴 때 나를 완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것을 시작해서 나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이 바로 영적 예배이고 이 예배를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요, 우리를 드리는 게 예배라는 것이죠. 여기까지 어쩌면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알기는 알지만 이 내용이 너무 무겁고 부담스럽게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저도 동일하게 그런 부분들을 느끼고요. 심지어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 저의 모습을 발견할 때마다 죄책감이 들 때도 있고 어려운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을 나의 힘으로 가능하게 하시겠다, 너희들 각자의 힘으로 가능하게 하시겠다 말씀하시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로마서 3장 19절부터 20절까지 제가 세 번역으로 위에
보이는데 오늘 보시고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에 있는 모든 말씀이 율법 아래 사는 사람에게 말한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그것은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을 하나님 앞에서 유죄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인정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인식할 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뜻을 행할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좌절하죠. 그런데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이것을 가능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율법을 온전케 하고 말씀을 순종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성령께서 주신다 말씀하세요. 로마서 8장 1절부터 5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3절부터 되게 중요합니다. 육신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미약해져서 해낼 수 없었던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아들을 죄된 육신을 지닌 모습으로 보내셔서 죄를 없애시려고 그 육신에 다 죄의 선고를 내리셨습니다. 그것은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가 율법에 요구하는 바를 이루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에 속한 것으로 생각하나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에 속한 것을 생각합니다. 우리가 원래 어떤 존재였어요? 내 마음으로는 선한 것들을 꿈꾸고 행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지만 죄라는 큰 올무에 걸려서 마음으로는 생각으로는 아는데 하나님 말씀을 아니까 율법을 아니까 그것을 행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지만 그렇게 행할 수 없는 연약한 육신 그리고 죄의 지배 아래 놓인 존재였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지 않고 죄를 이기는 힘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성령께서 그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가능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왕이 되셨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짓누를 수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요, 구약의 제사의 중심이 삶, 십자가 안에서 이룰 수 있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는 삶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능력을 이미 소유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세상의 유행과 문화에 맞추어 사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이러한 제사를 드린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분별하고 살아간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주님의 동역자 여러분, 여기까지 저희의 이야기를 듣고 네, 목사님 말씀에는 동의하지만 여전히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삶, 여전히 저에게는 어렵고 부담스럽고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특별히 이 로마서 본문을 통해서 바울의 권면하는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가 이러한 삶을 도전하기를 소원합니다. 1절, 본문 1절 서두에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을 해요. 그러므로 라고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이 그러므로라고 시작되는 부분들은 앞에 진행된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을 전혀 다른 대전환을 이루는데 이 표현은 1장부터 11장까지 우리가 어떻게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 죄의 삭은 사망이며 우리로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벗어날 수 없는 자들이라는 사실과 상황을 깨달아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은혜를 베푸신 내용을 우리가 접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은혜의 대상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 온 인류에 적용되었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그렇다면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 이후의 삶, 그래서 그러므로라는 표현을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먼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구원받다는 사실에 만족함에 맞춰서 안 된다는 것이에요. 신대원에 가보면 막 이렇게 처음에 자기소개를 할 때 기가 막힌 얘기들을 해요. 그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고 어떻게 이 자리까지 왔는지 기가 막힌 얘기들을 합니다. 근데 지금 그러므로라는 표현은 그 다음에 이야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출애굽 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출애굽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10가지 재앙이 내리고 홍해를 건너고 기적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근데 더 중요한 일들이 남아있어요. 무슨 일이 남아있습니까? 가나안 땅에 사는 삶이 남았다는 거예요. 이 의미는요, 하나님께서 아직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더 많고 크고 비밀한 일을 함께 알아가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이막이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또 한 가지 더 생각해 보면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님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 전주대학교 신학대학원 교수님이신 한병수 교수님께서 이 자비에 대해서 설명하신 내용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하나님은 자비로운 분이라는 것, 그래서 절망적인 우리에게 희망의 복음을 주신 것, 그 복음을 수용하는 믿음을 주신 것,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하게 하신 것,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주신 것, 율법이 아니라 은혜 아래에 거하게 하신 것, 양자의 영을 보내신 것, 모든 만물로 하여금 우리에게 선을 이루시는 것, 어떠한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에서 끊어내지 못하게 하시는 것, 당신의 뜻을 따라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것, 비교할 수 없도록 놀라운 영광을 장차 주신다는 약속, 택하심을 받은 이방인과 유대인 모두를 하나의 온전한 나라로 만드시는 것 등을 포함한다. 이처럼 하나님의 자비는 복음의 요약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면을 한다라는 것은 바울이 로마 교회의 복음을 다시 설명하면서 로마 교회의 고민과 상황들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로마 교회도 신앙의 정체성, 그리고 또 어려움들이 오늘과는 상황적으로 그리고 디테일한 내용은 다를 수 있겠지만 전체적으로는 크게 다르지 않는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로마 교회 성도님들도 세상에 있는 사람에 대한 차별, 세상의 위협에 대한 고민, 그로 인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리지 못하고 성도답지 못한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던 부분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지만 오늘도 다시 그러한 자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로운 신앙의 삶의 여정을 권면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저희 집이 형제가 5남매예요. 5남매고 서열 구조가 되게 명확합니다. 서열 구조가 되게 명확해요. 군인과 같이 형님이 명령하신 부분에 순복해야 되고 이제 순복하지 않으면 굉장히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죠. 저는 지금도 저희 형님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불행히도 저희 형님과 누님들이 이렇게 서열만 높으신 것이 아니라 공부도 저보다 잘했어요. 제가 공격당할 게 너무 많았던 거죠. 특히 이제 가끔 저의 공부를 봐주시곤 했는데 저희 형님께서 제가 부족해 보이는 부분을 지적하고 혼내는 일들이 많았어요. 어느 날 또 이제 저의 이제 태도와 저의 이제 저렴한 성적을 보고 형님한테 이제 혼나는 상황이었는데 제가 그때 좀 억울했어요. 정말 열심히 했었는데 좀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큰 용기를 내고 형한테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난 나 나름대로 열심히 했고 이러한 상황이 있었고 이 부분에서 비록 점수는 낮지만 등수는 낮지 않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되게 서운하다.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맞는 걸 각오하고 때리진 않았습니다. 이제 때리지 않았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혼나는 걸 각오하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때 저희 형님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되게 의외였는데 그랬구나. 내가 몰랐다. 그리고 그때 처음으로 저희 형님이 저한테 미안하다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말씀이 저한테 되게 큰 위로가 됐어요.
그리고 아마 그때부터 지금도 형님을 그렇게 좋아하고 막 살갑게 다가가진 않은데 제 형님을 굉장히 존경하거든요. 그때부터 시작이 됐던 것 같아요. 나의 연약함을, 그리고 내가 약한 부분들을 표현했을 때 나를 이렇게 감싸주는 형님의 그 모습이 저한테 큰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저는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시고 그리고 현장, 온라인 모든 성도님들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격려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부족한 부담 분명히 있죠. 하지만 우리를 구원하신 그 선하신 능력과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의 그 사랑의 자비, 그리고 그 자비를 권면하면서 여전히 오늘도 함께 하시며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결국에 아름다운 주님의 동역자로 세우신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그 풍성한 사랑과 능력이 오늘 세상을 살아가는 삶도 어렵고 힘든 이때에 세상이 알 수 없는, 그리고 소유하지 못한 하나님의 진리와 풍성함을 저희들이 소유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저희 연희교회가 이 하나님의 풍성한 자비하심의 사랑을 증거하는 교회 되길 소원합니다. 그리고 증거하길 소원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소원해요. 특별히 코로나19로 말미암아 굉장히 어려우신 상황들이 많더라고요. 정말 소상공인들, 그리고 또한 회사가 어려우신 분들 너무 많더라고요. 근데 이 푸념 섞인 말씀들을 하시면서 저한테도 되게 미안해 하시더라고요. 신앙생활을 또 신경 못 쓰는 거죠. 한참 지금 상황이 어려운 걸 내뱉다 보니까. 근데 분명한 것은 그런 어려움들이 있는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잘못했어, 똑바로 해, 그런 하나님은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하나님 안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채우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비록 어렵고 힘들 수 있지만 그 모든 자비하심으로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믿음의 길을 힘있게 걸어가시는 귀한 주님의 동역자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크신 자비와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세상에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은혜와 자비로 세상에 눌려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산제사의 삶으로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 코로나로 인해 참 많은 성도님들이 신음하며 살아갑니다. 또한 온전히 주님 앞에 신앙생활하지 못한 것 같아서 큰 죄책감 가운데 있으며 세상의 커다란 문제 앞에 좌절하고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자비하심을 의지하며 내 안에 성령을 의지하여 우리를 무너뜨리는 이 세대의 풍조를 이기게 하여 주옵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능력 안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하시며 오늘 저희의 모든 연약함을 이길 힘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다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
세상 그 귀한 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몸을 찢으사 구원의 문을 여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까지도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기를 원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복음의 능력이 되시고 복음의 자비 되시고 우리 연약한